아브라함이 믿음의 정상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이 다 주어졌잖아요. 자녀도 이제 생겼고, 또 하나님이 주셔서 재산도 적지 않게 모았고, 이제 하루하루 평안한 거죠. 걱정 근심거리가 없고, 또 오랜 시간 살 만큼 살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이제 큰 어려움이 없는 평안한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어려운 문제를 내시면서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게 되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들,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보기만 해도 든든하잖아요. 아들 하나, 이제 나무에 등에 나무 등짐 지고 올라갈 수 있는 높은 산을, 험악한 산을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듬직하게 자라서 어깨도 딱 벌어지고,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그런 아들이죠. 보기만 해도 기쁨이 절로 있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또 이삭을 생각하면 착하기는 얼마나 착한지 아버지 말을 어기는 적이 없어요. 일찍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면은 일어나고, 등짐 져라 그러면 지고,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착한지 이삭은 굉장히 착한 아들이었던 거죠. 착한 아들이 이제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생각하면 더 행복하고 더 든든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그 독자 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스럽고 든든한 딱 하나뿐인데, 이스마엘은 이제 내보냈으니까 자기 갈 길로 갔고, 딱 하나 남은 이 아들인데 그 하나뿐인 아들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 짐승이나 잡을 때 하는 것처럼, 짐승이나 잡을 때 그렇게 잡지 누가 사람을 그렇게 잡겠습니까? 근데 짐승 잡을 때 하는 것처럼 죽여서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고 가죽을 벗겨내고 내장을 끄집어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누구 손으로 하라 그러냐면 아브라함 네 손으로 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은 누구도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 내내 이 부분을 다시 생각했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한 주일 내내 고민을 했지만 저에게도 이제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하나를 그렇게 바치라고 하면 결코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전히 아직까지. 아브라함도 아마 밤새 고민을 했겠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밤새 고민을 했을 겁니다. 잘못 들었을까? 그랬을 수도 있어. 확인을 한 번 더 해볼까? 하나님 한번 다시 말씀해 줘 보세요.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밤에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들 바치는 문제 말고 다른 문제 없나요? 재산 바치라 그러는 거나, 아니면 네 생명 이제 내놔라, 이런 문제 없나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 그거는 안 돼요. 제가 하나님 사랑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 그것만은 못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우리 아브라함도 당연히 그런 고민을 했겠죠. 그 한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찌
밤에 잠이 왔겠습니까? 밤새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한밤이 지나갔을 때 아침이 세려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순종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종 두 사람을 이제 깨우고 좋은 놈으로, 든든한 놈으로 나귀 한 마리를 이제 채워서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잠들어 있는 아들 이삭 깨워서 이제 먼 길을 떠날 채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밤이 새면서 내 마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더 있다가 보면 마음이 흔들리겠다, 당장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죠. 왜냐하면 한평생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뭘 주셨는지 누구보다 알고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 변하기 전에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새벽이 될 때 결정을 하고 이제 먼 산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도로 달라고 하면 도로 드려야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거 나에게 다시 주지 않겠니? 말씀하시면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자리를 일어나게 되죠. 이성과 합리, 도덕과 윤리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이 맞지만 그것보다 더 높으신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바르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알지만 바르고 착하게 사는 것보다 더 온전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 지키고자 아침이 일찍 일어나서 그 결정을 지켜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죠. 3절과 4절의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배워가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던 브엘세바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 모리아 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3일 정도 걸렸다 그랬습니다. 8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80km니까 하루 장정이 30km 정도씩 걸어갈 수 있으니까 3일 길이 맞습니다. 3일 길을 터벅터벅 걸어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까지 가게 되었던 거죠. 3일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제3일에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3일을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무슨 마음을 그가 갖게 되었을까요? 아마 3일을 걸어간다. 내 아들 독자,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네 손으로 바쳐,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길이잖아요. 3일을 갔다가 되돌아올 때는 그 아들의 손을 붙잡고 오지 못하겠죠. 번제로 드리니까. 아들의 손을 붙잡고 갔던 길이지만 아들의 손을 붙잡지 못하고 오게 될 거예요. 갈 때는 두 종과 네 사람이서 갔지만 올 때는 세 사람이서 돌아오겠죠. 아브라함은 3일을 가면서 3일 내내 아들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들 생각. 아들이 태어나던 날부터 생각하기 시작했겠죠. 옆에서 나귀를 끌고 뒤따라오는 아들을 지그시 쳐다보면서 저 녀석이 태어나던 날
그렇게 늦게 아이를 갖게 된 사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산을 하기는 하겠지만 잘 출산해야 되는데, 이런 그 마음을 갖던 그 순간 동네방네 떠나가도록 울면서 태어났던 이삭의 첫 울음소리를 아브라함은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조금 자라서는 이삭이 엄마 젖을 빨면서 엄마 젖이 모자랐는지 더 달라고, 젖이 더 필요하다고 앙앙 울던 그 아들의 모습이 생각이 났겠죠. 누워만 있어서 그냥 눕혀놓으면 누워있다가 어느 날 됐는데 몸을 뒤집어서 뒤집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쿠 이놈이 사람이 돼가나 보다 막 이러면서 놀랐던 일들도 기억하게 될 것이고, 첫걸음을 떼다가 주저앉아서 뭐 그렇게 서럽고 그 발 한 번 뛴 걸 가지고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러다 주저앉아가지고 서럽고 무섭다고 울고 불고 했던 그런 일들도 기억하지요. 젖을 떼고 이제 밥을 먹게 되어서 이삭이 드디어 젖을 떼게 되었다고 사람들 앞에 다 불러서 동네방네 축하 잔치를 벌였던 일들도 생각해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다 자라서 이제 말귀를 알아듣게 되니까 아들 이삭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유일한 모든 것을 물려받을 그 아들에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양은 어떻게 쳐야 되는지, 종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가르쳤던 일들을 분명히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겁니다. 3일길을 걸으면서 아브라함에게 다른 생각할 겨를이 있었을까요? 저 양들은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결코 그런 고민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직 자기 아들 이삭에 대해서만 3일길을 생각해냈겠죠. 그런데 그런 듬직하고 사랑스러운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마지막이잖아요. 하루 지나면 이제 길을 아니까, 사흘길이라는 걸 아니까, 80km 정도 떨어졌다는 것을 아니까 이 속도로 가면 이제 내일 모레 도착하는구나, 또 하루를 그렇게 지나고 나면 이제 하루길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저기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을 바쳐야 되는 그 장소가 눈앞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 속에 그 장소가 있겠지 하고 가던 그 길에 저 멀리 그 장소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꿈속에서도 이삭을 생각했을 겁니다. 잠이 너무 피곤해서 잠깐 들면 이삭을 생각했겠죠. 깨면 이삭이 잘 있나 제일 먼저 가서 봤겠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쓰다듬어 주고 고온히 잠들어 있는 아들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내 사랑, 내 기쁨, 나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아들 이삭. 이 3일의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큰 아픔을 경험하는 시간이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겠죠.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왜 이렇게 3일의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조금 더디 가면 좋을 것 같은데 3일의 시간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아픈 거죠. 더 답답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혼자 이 아픔을 겪어가고 있는 거죠. 한 이불을 덮고 자던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몰라요. 그냥 여보 가서 제사 드리고 올 거야. 그리고 나왔기 때문에. 아내에게 말했으면 아내가 분명히 말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내에게 말도 하지 않고 그리고 나왔어요. 아내가 분명히 붙잡을 테니까 여보 그냥 다녀올 거야. 그리고 나갔어요. 아내도 몰라요. 한평생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길을 걸어왔던 이 지금 길을 걷고 있는 신실한 두 종에게도 그 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없어요. 이들 역시 한때는 재산을 다 물려줄 만큼 그렇게 믿었던 그런 종들이었지만 이러한 수족과 같이 충성스러운 이 종들에게 역시 아브라함은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아들 이삭, 아버지의 마음을 알 리가 없죠. 아들도 모르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함께 걸어가고 있지만 네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이 타들어가는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서 드디어 모리아 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함께 왔던 종들을 산 아래 남겨놓게 됩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종들에게 말을 남겨놓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돌아올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는 한 손에는 불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불씨가 담겨져 있는 그것과 그 다음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산을 오르고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이제 등짐에 번제에 쓸 나무를 지게 하고 이제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정말 단 둘이서 마지막 이 산에 비탈진 길을 올라가기 시작하죠. 숨이 턱턱 차오르지만 숨이 차오르는 것은 아무런 고통이 되질 않아요. 그 아들을 붙잡고 올라가면서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아버지의 마음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아들 이삭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그래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단다. 아버지, 번제에 쓸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네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묻는 거예요. 착한 아들이, 이삭은 굉장히 착한 아들이었잖아요. 속 한번 썩이지 않았던 그 착한 아들이 아버지께 물어요.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로 쓸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바로 너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너를 내 손으로 잡아서 내 가죽을 벗기고 내 내장을 끄집어내서 그래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이 말이 나오질 않잖아요. 목구멍에 걸려 있잖아요. 아마 어쩌면 아브라함이 아이를 이렇게 물어오는 아이를 왈칵 이렇게 안아주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어린 양처럼 죽게 될 그 아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길을 재촉해서 모리아산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시하신 그 장소에 도착을 하죠. 아브라함이 돌로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돌을 만들어서 돌 위에 돌을 만들고 또 그 돌 위에 돌을 만들어서 제단을 만들죠. 그리고 가져간 아들의 어깨에서 그 나무들을 펼쳐가지고 제단 위에 펼쳐놓게 됩니다. 벌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손을 잡고 이제 결박하기 시작하죠. 아들이 다 결박된 후에 아들을 제단 위에 눕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손으로 자기가 준비해간 칼을, 날카로운 칼을 들어서 아들의 목에 칼을 힘차게 내리 꽂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말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풀어내야 할 그 시험을 이제 풀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에 모든 것을 다 순종했지요. 기분 좋게 순종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기쁨으로, 그동안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했지만 이 일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자기의 가슴이 시커먼 잿더미가 되는 것 같은 너무너무 아픈 그 시간들을 견뎌내면서 순종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속에서 순종은 매번마다 기쁨으로 하게 되는 순종은 아닐 수 있습니다. 순종은 힘들어도 해야 하는 것이기에 하는 것이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도 그것을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기분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기분과 내 감정에 상관없이 내가 허용이 되든 허용이 되지 않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문제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삭을 번제로 받으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준비해간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아들 독자 이삭을 향하여 힘을 다하여 내리 꽂으려고 할 때 천사를 보내셔서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번제의 제물로 받으시고자 함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친구가 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친구가 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나와 함께 40년 길을 걸어온 아브라함아, 내가 믿고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나의 종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비로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게는 아픈 마음이 있단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한번 보겠니?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가라고 하신 그 모리아산은 어떤 산인가 하면,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그 예루살렘 그 장소가 바로 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하나님을 만나러 어디로 오냐면은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이 모리아 산으로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했던 그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뻔히 보이는 그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면은 골고다 언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달린 그 산이 거기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골고다 언덕, 하나님은 아담이 죄의 수렁에 빠진 순간부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역사의 시간이 한 해 한 해, 한 세대 한 세대, 100년 100년 이렇게 흘러가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하시냐면 아들 예수님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불순종해 보지 않은 그 아들 예수.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의 눈길은 어디에 맞춰지냐면은 갈보리 언덕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제물로 바쳐지게 될 내 아들 예수, 거기를 보고 있는 거죠. 창조 때부터 함께 있었던 아들 예수님, 때가 되니까 그분이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은 화려한 궁전에 오지 아니하시고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삶을 사시면서 곳곳에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다니셨죠. 그때도 하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이 저 멀리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골고다 언덕은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그 십자가를 보시면서 아들 예수님을 생각하셨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세요. 마치 이삭이 아버지 번제할 제물 어디 있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하나님이 그래, 그 자리를 피해라. 목구멍까지 차왔겠죠,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 대답하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죠.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숨을 헐떡거리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얻은 구원은 그렇게 얻은 구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손은 막으셨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아, 그리고 멈추시죠. 그러나 하나님 자신은 결코 막지 못하시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 하나뿐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것을 바라만 보고 계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능하신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전능하신 모든 능력들을 다 발휘하셨던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죽음 앞에서는 너무너무 무능한 아버지가 된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아들 앞에서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무력함이 아들이 죄물되어야만 모두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무력해지기로 마음을 먹고 계셨던 겁니다. 한 운전수가 수많은 승객들을 태우고 산비탈을 내려갑니다. 조심조심 산비탈을 내려가는데 어느 순간 브레이크에 발을 대보니까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요. 비탈길로 내리치면서부터 가속이 붙으니까 달리기 시작합니다. 멈추고 싶은데 멈출 방법이 없어요. 한참을 달려서 아랫길로 내려와 이르게 되었는데 그 앞에 한 아이가 비탈길에 앉아서 놀고 있는 것입니다. 크락션을 울리고 버스 안에서 피하라고 외치고 있지만 아이가 듣지를 못하죠. 핸들을 틀어서 다른 곳에 그냥 차를 떨어뜨릴까 생각도 해보지만 차 안에 수많은 승객들이 타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버스는 그 놀고 있는 아이를 치고 지나갑니다. 겨우겨우 차를 멈춘 운전사가 되돌아 달려와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통곡을 하지요.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아이를 쳐 죽인 운전수라고, 매정한 사람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왜 차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냐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운전수는 말없이 울기만 하지요. 자신의 손으로 친 그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자기 아들을 처절하게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값을 자기 아들에게 물었던 것이죠. 그토록 착한 아들, 그토록 순종하는 아들, 오직 자기 아버지 하나님만 아는 그 아들, 그 아들을 나무에 매달아 나의 죄값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그토록 아프고 처절한 대가를 통해서 얻은 것이죠. 여러분, 누가 구원을 조롱하고 구원이 쉬운 거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그러면 너무 쉬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구원은 쉽게 얻은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아버지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는 자식을 죽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죽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마음은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에 가깝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자기가 경험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숫덩이처럼 새까맣게 타버린 그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숫덩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마음 깊은 곳에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신 그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그 앞에 무기력하기까지 손을 움켜쥐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단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